본시는 치세에 임하는 다윗의 통치 철학이 표현된 군왕시입니다. 다윗은 신정국가 왕답게 치세의 기본 원리를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서 찾고 있는데, 그 바로 공의와 사랑의 속성입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면 다윗 왕은 겸손한 자세로서 완전한 길에 주의하기 위해 4가지의 약속과 7가지의 맹세를 합니다. 그 4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아내에게 훌륭한 남편이 되겠다. 자기 가정에서 아내에게 훌륭한 남편이 된다. 2번째 약속은 자녀들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겠다. 여러분, 이 2가지 잘하면 훌륭한 남편이요, 훌륭한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인정하는 남편이라면 그 남편 훌륭한 남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볼 때 여러분을 훌륭한 아버지라고, 훌륭한 부모라고 평가하면 그 사람은 부모로서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 뭘 약속을 하냐면 이단자들, 이런 사람들과 하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높은 신분자로서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 되겠다.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답게 살고, 장로님답게 살고, 권사님답게 살고, 집사님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에 걸맞는 삶.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부분들입니다. 스스로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아야 하며 사특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배도자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경계하겠다 그랬어요. 7가지 맹세한 내용을 보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도에 충성하여 백성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닮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들을 험담하지 않아야 한다. 궁중의 평화와 정의가 깃들도록 아첨꾼을 없애야 한다. 나라의 평안과 화평이 되는 요소를 찾아내서 왕과 백성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그분을 섬기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가장 훌륭한 국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궁중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아침마다 궁중 회합, 그러니까 회의를 통해서 악행을 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성 안에서 추방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도덕성은 관습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에서 나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한 말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와 함께 세우신 신적 기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동산으로 교회와 함께 주신 복된 기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가정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정을 벗어난 교회나 사회나 직장 이런 데서는 자기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정만 가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가정의 삶도 이런 교회에서 삶과 사회의 삶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몰라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처럼 가정에서만 살면 1등 남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남편을 아내가 존중할 리가 없고 존경할 수가 없을 겁니다. 속으로 당신은 강단에서 섰을 때와 내려왔을 때 왜 이렇게 다르냐고. 그래서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울더래요. 그게 왜 우냐니까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강단에 있을 때는 성자고 의롭고 깨끗하고 그런데 강단만 내려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목사님은 강단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가정에 들어오면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임재하시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식구들과 함께 연구하고 나누며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교회, 즉 목장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나누고 보여줄 것이 없다면 어디 가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가정에서 신앙의 교제가 없다면 어디 가서 신앙의 교제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1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세상에서는 생존 경쟁이 있어 경쟁과 투쟁을 하지만 가정의 구성원은 서로 사랑하고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가정교회는 특징이 있는데요, 평안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과 평화의 동산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평안해야 합니다. 가정은 대립, 갈등, 다스림, 복종보다 사랑과 섬김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요 평안한 것은 가정이요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정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정의 구성원보다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보다 아름다운 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자, 손녀보다 아름다운 꽃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의 동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의 동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장소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교회가 가정 같은 가족적인 분위기, 비록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가족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협력하고 어울리고 용납하고, 이게 가정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곧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성취해가는 이런 가정이 될 때 교회 같은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배교자를 멀리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교자는 히브리어로 세팀이라는 단어인데 옳은 것에서 빗나간 자를 배교자라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난 자일 뿐 아니라 진리의 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이런 배교자, 배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자기보다 더 악한 자들이 되게 합니다. 성도는 이런 자들에게 동조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친구로 본다든지 이용 가치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나를 그렇게 보고 나를 이용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단자들, 배교자들이 나를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나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해하려는 자들은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때 배교자들이 나를 자기 편으로 생각할 수 없도록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4절에서 사악한 마음에서 떠날 것이니, 사악한 마음은 왜곡되고 구부러진 비틀어진 마음을 뜻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사악한 마음들이 있어요. 왜곡됐습니다. 그리고 구부러졌습니다. 아주 생각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하여 상식을 벗어난 생각을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주의 종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일생을 살면서 악역 배우가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한 역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악역을 맡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동시에 나의 마음, 시간을 배교자의 활동 무대로 제공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배교자들, 이단자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내 마음과 시간을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어요. 또 5절로 8절에서 중상모략하는 자,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매일같이 회의를 가져서 중상모략하는 이런 교만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성된 자와만 가까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는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기가 가는 길,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명을 받아 가게 되는데 나에게 순적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앞길이 순적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로 인도하시자 그는 자기 사명을 지체 없이 행하는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24장 2절 이하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종여일한 사람이에요.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왔을 때와 교회 나갔을 때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교회 왔을 때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이러는데 교회만 나가면 문 밖에 나가기가 무섭게 변해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모습처럼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그냥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 세상에까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충성되고 완전한 길에 서 있는 사람과 동역하는 일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와 같이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충성되고 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한다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지도자는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되 믿음의 가정, 온 가족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왜?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 만사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되지 않고 평화롭지 않으면 교회 왔다가도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만사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과 자기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반성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살피고 자기 반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지난 25일 날 군부대 입문하고 노예 목사님들하고 함께하면서 하룻밤 모텔에서 자고 왔어요. 그날 기도해도 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12시 넘을 때까지 기독교 TV 두 가지 방송 CBS, CTS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거기 생중계하는 교회들 보니까 그날도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금육기도 하고 있는데 나는 무언가 이거 모텔에 와서 자빠졌으니 이게 뭔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던지 내년부터는 이런 날 걸리면 해야 되겠다네 싶었어요.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자기를 발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온전한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이 들 때 잘못이 느껴지면 반성해야 돼요. 반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그래서 훌륭한 지도자는 자기 성찰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남을 지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지도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남을 컨트롤하겠다고 그래요. 주제 넘은 거지. 내 영성 하나 관리하지 못하고 내 영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리드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바탕에서 남을 지도할 때 남이 따르는 법입니다. 또한 지도자는 남을 바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지도자예요.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이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하고 가정단속 가정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겠다는 거예요. 교회 훌륭한 사람들은 가정을 잘 추스르고 가정을 우선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지지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의 자격, 곧 인사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피력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충성되고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신실한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자기 측근에 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행하는 자들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완전히 행하는 자들을 가까이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멀리하고 싶은 사람, 물리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험담하는 사람. 험담. 헐뜯고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험담을 해요. 목사님 헐뜯고 장로님 헐뜯고 성도들 헐뜯고 막 헐뜯어요. 이런 사람 물리쳐버린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보면 이간질하는 사람 물리친다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사람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간질하는 사람 때문에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간질하는 사람 때문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이런 사람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 8절 이하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무조건 화평해야 돼요. 무조건. 이간질하지 말고 자꾸 사람들을 떼놓고 분리시키고, 이건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마귀인지 아닌지는 알겠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이건 누구예요? 마귀예요. 화목시키고 화합시키고 화해시키고 하나 만들어주고,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종,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 물리치냐? 교만한 자. 혼자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믿음 좋은 체하고 택택거리는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자 물리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겸손이 살 길이에요. 잠언 16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니까요. 사람도 싫어해요. 유목사도 싫어해요.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고. 사람 됐으면 숙여야 돼. 숙여야 돼. 옆 사람 쳐다보고 존경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잘나셨습니다.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존경해주고 높여주고 축혀주고 나보다 훌륭한 분이라고 높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이 한대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교만한 사람은 내가 물리치겠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어떤 사람? 거짓말하는 자. 진실성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물리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여기서 한 말 저기서 한 말 뒤집어 버리고 금방 말 바꾸고 이런 거짓말쟁이들 이거 하나님이 물리치신대요. 지난주 한 24일인가 남부경찰서 성탄 축하 감사 예배 낮에 했어요. 23일이었나 봐요. 수요일날. 그들이 마치고 났는데 내려오면서 우리 경찰관 자매 여경이 목사님 앞에 순서돼서 나가실 때 저 긴장했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지퍼 올리셨나 보느라고요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지퍼 사건 얘기를 한 걸 설교 시간 들은 거야. 어디 앉았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와서 설교를 듣고 가는 거야. 모르는 분들은 지퍼가 뭐길래 지퍼가 작고요 자꾸. 금요일날 교육하느라고 모아가지고 얘기하고 시큰 얘기하고 기도에 인도하려고 여기 와서 앉았는데 보니까 이래 보니까 앉으니까 쩍 벌어져서 이게 지퍼가 내려온 거야. 얼마나 쑥스럽고 창피했는지. 이야 이거 뭐 이런 단상을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훤히 보이는 데서 있었는데 혹이라도 이게 지퍼 안 오는 게 발각이 됐으면 얼마나 이게 참 채통이 떨어지고 곤란할까. 그래가지고 그걸 이실직고를 금요 기도회 때 했더니만 우리 집사님 여보 왜 그런 걸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냐고 그래서 이 사람아 그거 흉되기 전에 그냥 이실직고에서 확 터뜨려버리고 말해야지. 그 사람은 뒤에서 쿵덕쿵덕거리고 모함하고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할 텐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의 그 진솔하면 이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 내가 그래서 그러고서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경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재밌었대 목사님 그 말씀하는데. 같은 말이지만 흉으로 험담으로 잡으면 트집이 되고 은혜로 받으면 너무 진솔하고 참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하는 자마다 주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 해요.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신만을 돌보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자기 그거 앞가림만 겨우 해가지고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끌어 줄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구장, 목자를 존중해야 될 건 이분들은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예배 겨우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이런 헬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헬퍼는 뭐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말 안 듣고 예배 안 오고 이런 사람까지 사랑하고 찾아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래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진정한 지도자요 헬퍼예요. 헬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통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다짐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그걸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겠다 하는 걸 다짐했어요. 반드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분은 인자와 공의로 만백성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는 분명히 공의와 사랑이에요. 성경은 구약은 공의의 말씀이 있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다는 말이에요. 신약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돌아오면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무슨 죄든지. 심지어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까지 용서받았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형제의 허물이 있지만, 약점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실토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누구나 세워줄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어떤 죄라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혼낼 때는 또 가차없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또 어조로 책망도 하셨어요. 이 공의와 사랑이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오냐오냐만 해서도 안 되고, 너무 무섭게 호통만 쳐도 안 되고, 유목사처럼 호통 칠 때는 아주 심하게 호통을 치고, 사랑할 때는 또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 두 개가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충성을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